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죠? 누가 있어야죠? 네,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백성이 많이 있어도요 왕이 없으면 안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쭉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족보를 타고 왔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백성들이 귀신에 들려 있고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 백성 뭐 사람? 백성은 사람 아니야? 백성과 사람은 다른가?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그죠? 처음에는 요만큼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확장되어지는,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 같은 이런 비유. 작은 그 겨자씨 하나가 막 큰 나무를 이루고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패스해야 돼요. 첫 번째 패스는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 물세례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임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전차를 밟아서 우리가 따라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그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그 기쁨, 행복, 만족,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지금 무너져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계속 합니다. 그 62세의 일기로, 그렇게 오래 못 사셨어요, 이분. 62세를 살았는데 1800년대 사람, 1908년에 태어났나? 어쨌든 62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인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아실 겁니다. 이분은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5가지 욕구의 단계를 걸쳐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 안정감에 대한 삶의 기반이 먹을 것이 충분한가? 기본적인 욕구, 생리욕구라고 하죠. 이 욕구에는 항상 사람들이 욕심 속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먹을 것도 쌓여 있고, 집도 안정적으로 돼 있고, 뭣도 돼 있고, 이게 그냥 항상성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욕, 성욕, 물질욕 전부 다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안정. 이게 먹을 것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안전해야 되나, 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뭐가 안 됐는데 막 들이대면 어때요? 자꾸 준비가 안 됐는데 짜증나죠? 그죠? 이 애정의 욕구는 제3단계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나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뭔가 사람들의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고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번째 단계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답게 실현되어져 가느냐, 자아실현에 대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가지 사건은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와 5번째에 해당이 되는 영역을 통과하게 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메슬로가 얘기했던 이 단계를 후대에 2000년이 지나서 그걸 발견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충족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족되든 충족이 되지 않든 그것 때문에 인생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은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고, 그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단계는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괜히 엄마 아빠 있고 막 그러면 더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커가지고 사춘기 되면 여자애들, 남자친구는 저도 이거 많이 했는데 여자아이들 있으면 막 더 잘해. 수컷들은 막 더 난리쳐. 막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막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본능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애정에 대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보다 높은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인생은 언제나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근데 그 속에 오염이 돼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도 어려움이고 자기에게도 어려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메슬로가 했던 그 단계의 과정들을 잘 걸쳐가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테스트를 잘 패스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계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첫 번째 단계 가지고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왜 일부러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야? 나일순, 뭐 정드림,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참, 근데 이분은 아주 지금 눈빛이 살아있어요 지금.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상태면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려요. 이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건 나중에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자, 그런데 40일을 밤낮을 금식했어요. 전혀 드신 것이 없어요. 뭐 했다고요? 그러면 배부르다 굶주렸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뭔가 결핍되었을 때 그 결핍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굶주림을 뚫고 들어옵니다. 배부른 것 건드리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돈 부족하다라고 할 때 뚫고 들어오는 거고, 이성 부족하다라고 할 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 손 들어보세요. 부부 딸랑딸랑. 부부들, 예, 여러분들은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딴짓하지 않게. 응? 저 밖에 나가봐. 딴짓하잖아.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식욕, 성욕,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근데 그걸 밥 달라는데 밥 안 주고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그죠? 안 되죠? 따라합시다.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 왜 미성년자도 있는데. 아이 참. 정도는 성인이지? 이미 성인이지 너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셔요. 굶주리고 있을 때, 이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린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뭐 쟤를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유혹해 버리는 거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완전히 유혹해 버리는. 여러분, 테스트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험을 치르고 계속 하는 거, 그죠? 시험을 보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템테이션은, 이 유혹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가 다스리는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해요. 마귀는 이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갈증을 갖게 하고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굶주릴 때 조심하십시오. 옛날에 그 고인이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래도 좀 견디는데요, 힘이 생기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요. 힘 없을 때야 그냥 그건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거지. 진짜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겸손이지, 그렇죠? 없어서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똑같은 기억인데 거지예요. 없어서 그런 거는 거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요, 성도들의 이런 굶주림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세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의 굶주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굶주림의 형태를 이겨내지 못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도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서면서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 보십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다 맞아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본능에 대한 영역이에요. 육체에 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건물, 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육체입니다. 이건 우리를 자극해요.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동물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본능은.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그 이상을 넘어서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아프리카에 그 초원에 큰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사자 달리는 거 보셨어요? 진짜 전문 용어인데요, 이 사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달려가는 거 보면 짠해요. 그렇게 해서 잡아야 돼. 배고픔을 이겨야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영양이나 이런 거 달리면, 걔네들이 죽어라 달리면 못 잡아요. 그 짧은 시간에 스피드를 내서 달려야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간신히 달려가가지고 사냥감을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사자는 그 사냥감의 그 먹이를 먹습니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죠? 집으로 싸우나요? 안심, 등심 다 골라가지고, 야, 이 안심은 우리 둘째 갖다 줘야 되겠다, 등심은 누구 갖다, 이래가지고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사자가 집으로 가져가죠? 아니에요? 가져가던데. 그리고 뼈는 딱 발라가지고 곰탕 끓여 먹겠다고 가져가더라고. 사자는요, 그거 다 먹고 나면요, 배가 부르잖아요. 스탑.
그리고 유유히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냥도 못하는 애들 있죠. 사냥 못하는 애들, 하이에나 이런 애들 와가지고 그 뼈 속에 있는 거 발라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 날라오고 이러고 먹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죠. 내가 사냥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러든가요, 사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근데 인간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거 등심 잘라내고 안심 잘라내고 뼈 잘라내고 다 잘라가지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그 밑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에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져오죠. 이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에게 욕구가 좌절이 될 때 마귀가 유혹할까요?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마귀가 유혹할까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앞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제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욕구가 좌절이 됐을 때 마귀에게 유혹이 될까요?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넘칠 때 마귀가 유혹을 할까요? 둘 다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둘 다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셨어요. 굶주림 가운데 계세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죠. 인간은 풍족할 때도 굶주려 있습니다. 거지로 살 때도 굶주리지만 그것은 그냥 그 정도의 굶주림이지만, 풍족할 때 굶주림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쟤도 반응하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모든 먹을 것을 다 넣어놨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먹지 말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그 선악은 너의 몫이 아니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야. 그거는 다 먹지 마라.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죠. 근데 그거 하나는 먹지 마라. 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 영역이야. 로봇이 아니니까, 인간이. 그런데 그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육체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육체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 오늘날 외치는 게 뭐예요? 느껴지는 대로. 네가 느껴지는 대로 해라. 생각대로 해라. 느껴지는 대로 해라. 그걸 바꿔 말해볼까요? 네 생각대로 죄져라. 네 느껴지는 대로 죄져라.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래서 에덴 동산에 그 수없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을 탁 따먹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걸 통과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 걸려들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기반되어 있는 곳에서 영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늘 열려 있어요. 마귀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는 영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시험은 육체로 들어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인 육체 관리부터 잘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거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사상 중에 진선미 사상이 있죠. 참 아름다운 거죠. 진선미가 맞아요? 미선진이 맞아요? 성에 미씨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진씨는 있잖아. 진선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은 진, 이름은 SM. 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엄마는 엄마 자리, 아빠는 아빠 자리, 아이들은 아이 자리, 목사는 목사 자리, 성도는 성도 자리, 나무는 나무 자리,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 물고기가 막 하늘을 나르고 나무가 물속에 거꾸로 박혀 있고, 집에 갔더니 뭐 애가 위에 가 있고, 부모가 밑에 내려가 있고. 이게 미가 지금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하지. 근데 거꾸로, 얼마나 거꾸로 하면 보일러도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꾸로 살면 그런 걸 착안했겠냐. 그 미를 알게 될 때,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선. 무엇을 할 때 내 인생이 값진지,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행복한지, 삶이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미가 될 때 선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선. 그럴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진리가 그렇게 독한 줄 아세요? 말씀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독해 있냐고 막 무서워, 막 덜덜 떨어. 미와 선이 사라져 버렸는데 진리만 외치고 있는 거지.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진리를 얘기하면 알아듣는다. 미선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미선. 이름 잘 줬어. 미선이. 미선이 아시나요? 미와 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 통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미선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친구 미선이를 모시세요. 아멘도 안 하지? 그래. 이상해? 그럼 미자라고 할까? 아니야, 미선이야. 미선. 그게 살아있을 때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진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미와 또 하나님과 사역하는 선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힘든 거예요. 마귀는 이런 허기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오지요. 와서
이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구조 속에서 신명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저 창세기부터 시작된 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과정, 민수기, 그렇지, 민수기까지 이 모든 앞에 있는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이 다시, 그래서 영어는 듀트로노미, 듀라고 하는 것이 둘이잖아요, 둘. 다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꾹 짜가지고 엑기스를 딱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신명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 사상 속에서 신명기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명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청종해라. 청종하고 순종할 거니 불순종할 거, 요 얘기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청종,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너희 인생이 힘들어진다. 마귀란 놈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우리에게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더 악해지죠. 그때마다 그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살 때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살 때예요. 전자, 후자죠. 잘 사는데 선지자 보내요? 뭐하러 보내요? 잘 사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안 하지.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으면 좋은 교회라고 칠까요? 얼마나 나쁜 땅이 많으면 좋은 땅이라고 지을까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은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을. 그 선지, 예언하는 그 예언의 근거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멘.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서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얘기를 근거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뻥 떨어져가지고, 용구 야오 너는 가서 외쳐라, 오라. 선지자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전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 유효한 말씀, 이런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속에서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를 그냥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내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안 읽어서 그래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습게 내 안에 와닿으면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오늘날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도 아주 뭐 다 있어. 방송국이 몇 개인가 몰라. 막 딱 틀면 다 나오지. 여러분, 누가 그거 몰라가지고 그래요?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 같은 거, 단어 하나하나를 그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힘든가요?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내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20년 아니지. 한참 전에, 지금도 제 방에 가면 플라이 낚시가 있습니다. 플라이 낚시가 있는데, 제가 마흔이 돼서야 내가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내 가슴에 들여놨어요. 마흔이 돼서야. 여러분, 40살짜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릅니까? 예? 그 단어를 모르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플라이 낚시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우 시간 좀 내줘. 한번 가자. 플라이 낚시 하러 가자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없고 그때 교회 개척하고 막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럴 때예요. 오대산으로 갔잖아요. 근데요, 물고기가 얼마나 이쁜지. 그 물고기가 열무거, 산천어 이런 거. 그리고 이 냉수성 어류잖아요. 물이 가을에 늦가을이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물이 그러니까 팔팔해요. 얘네들은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활동이 더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착착착착. 그래서 2개를 킵했어. 이렇게 먹을 거.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덥석 내가 잡아버렸잖아요. 손을 탁 때리면서 이 무식한 사람이 나보고 무식하대.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런 무식한 사람이라. 아, 왜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순간 나도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놔줘도 죽는데요. 놔줘도. 왜 죽을까요? 제 손으로 닿는 순간 얘가 화상을 입어요.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 냉수성 어류라고 그랬죠? 예?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활동을 더 잘하는. 내 손은 36.5도야. 이 손으로 조물딱조물딱 하면 이미 얘는 화상 입어서 놔줘도 세균이 들어가서 얘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탁 때렸어요. 존중이 뭔지. 나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진 않았을까? 화상 입은 거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없이 성경 공부도 했고 수없이 훈련도 받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그 단어 하나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다 갖다 디미로 대니까 마귀가 떠나갔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요. 이전에부터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현재도 여기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기에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믿고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마귀가 결코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이것, 마귀는 결코 이 떡을 예수님께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반응한다니까.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떡을 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떡 줄 생각이 없었어요. 유혹하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떡만 줘요? 다 주시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본문 읽어보면서 야, 이 마귀 주려면 진짜 마귀는 마귀다. 그 40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떡도 줄 생각도 없었지만 마귀가 줬으면 떡밖에 안 줬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재미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까지 주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떡 하나, 그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 해니 안 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물까지 주시는 풍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이고 참, 줘도 못 먹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굶주림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처절하게 자기가 깨졌어요. 그랬던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후배들에게, 이후에 살아가게 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깨어있으래. 근신, 꾸준히,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다 안 하다가 아니에요. 꾸준히.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려면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로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라. 여러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첫 번째 관문인 육체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겁니까?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응? 지가 알아서 크겠지 아니에요. 방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 있지만 이 모든 양육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믿느냐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자녀 너 어떻게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 왜곡되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관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순수한 사랑,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몫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고? 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나는 가짜 부모다. 그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가짜다.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동네 아저씨지? 예? 그렇지 않아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지기적인 사명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전 존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뭐래요? 너 2벌을 가졌니? 그러면 1벌은 나눠줘. 이게 청지기적인 사명이라고. 내 안에 욕심이 자라지 않게 하는, 나를 관리하는 법이라고. 너 저기 세리니? 세금 거두니? 너 그 억지로 강탈하지 마. 거기에 정해진 것 말고 그 이상은 받지 마. 이 얘기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군사들한테는 네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약한 자를 보호해. 그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관문을 통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육체는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 그랬는데 그 감사해. 이거 말고요.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전부 느껴지는 이것들 속에서 감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되질 않아요. 이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가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려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뭐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쉽게 설명드릴까요? 늘 쓰는 표현이죠. 자주.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한 3분의 1 남았어요, 물이. 자, 이렇게 쳐다보면서 에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남았네?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하냐? 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올라오지 않냐?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다 불평거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내 안에 갖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감사가 회복이 될 때야 비로소 이 육체의 정욕인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든가요?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나사가 하나 빠져.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장미의 장미꽃 감사, 장미의 가시 감사. 그만큼 이쁘면 가시도 있겠지. 가시가 있으면 꽃이 이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의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살아가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돌을 떡덩이가 되는 일에 쓰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떡 본질을 버려버리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허기 주셨어요 지금. 그런데 떡이라고 하는 존재를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냥 아예 나하고는 게임 안 할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옵니다. 한 명 10명 10명. 그 10명이 와서 간곡히 붙다. 문둥병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학으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10명이 가요. 끙끙하면서 가요. 가다가 중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잠시 기뻤겠죠. 잠시 기뻤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 뭐하고 다닐까요? 또 다른 불평이 가지고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는 불평을 하는 9개가 있는가? 고작 하나 찾아내가지고 감사, 그거라도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감사로, 그래서 9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명은 나갔다가 쌀거리고 다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